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과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아, 나는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27편이 이것을 매우 현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27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 내는 나에게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사니? 그리고 너는 삶에 먹고 사는 것 말고 열매 있는 의미 있는 삶을 물으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이 127편의 표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건축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가정의 양육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편 127편의 1절, 2절과 3절로 5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무한 삶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3절과 5절에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된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27편을 통해서 두 종류의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불안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삶, 안심스러운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수고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 내 재능을 믿고 그렇게 가는 그런 인생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일하는 그 열심의 수고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홀로 집을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수고도 또한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 일하는 바쁜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수고조차도 헛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열심히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삶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가 사는 그 방식을 헛되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능률이 진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봤습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저 밑으로 나락을 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왜 이게 성공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의 삶 자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내 열심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무엇인가 일하고 나가는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다 다르죠.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자는 그 간절함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이 수반돼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헛되다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헛되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헛되다는 단어는 텅 비었다, 쓸모없는, 가치없는, 의미 없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들이 다 망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열심히 하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수고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하심이 없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으로 어떤 큰 교회도 만들 수 있고요. 큰 사업가의 큰 공장도 큰 번성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도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닥을 치지? 근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정확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적용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수고가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텅 빈 것이고 무가치, 무의미하며 거짓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입버릇처럼 은혜로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없는 일상의 수고의 결과의 좋은 열매는 자기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표현을 할 뿐이지 사실상 그 안에는 뭐예요? 내 노력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수고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끌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된 것 때문에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건세에 이르려는 수고의 결과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혼자서 성취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교회 섬기는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만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끊어진다 졌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서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태도나 나태함과 게으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 인정합니다. 시인은 이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 무엇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참된 쉼의 누림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처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납칠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을 가지고 농부가 심을 실어놨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심을 통해서 그 농부에게 추수 때가 이르를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씨를 뿌린 농부는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밤에 잠을 잘 자면 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는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 자연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5절을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자의 복된 삶으로 전환이 된다. 3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상급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상속자에게 남겨진 재산이나 소유를 말하는 거죠. 기업은 기회이면서도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도 그와 같습니다. 상급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상급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상급은 뭐냐면 믿음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 이것은 자식의 노동의 대가에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창조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4절 5절에서 자녀의 가치를 원수와의 전쟁을,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이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인 화살과 같고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은 이 4절에서 자식은 장사라는 강력한 영웅, 군사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녀는 장사다, 군사적 용어로 말하고 있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자녀들은 자라서 악에 대항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와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고대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재판은 싸움과 다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때 화살통에 가득한 자,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많이 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이 자식을 말하는데 그 자식을 많이 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모든 거짓된 증거와 모함과 고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과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거두는 거와 두 사람이 말을 함께 거두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싸우는 거와 여럿이 싸우는 게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재판장에서도 자녀가 많으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와 대가의 지불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쏟은 모든 노력은 다 주변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이 현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건너야 할 강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중심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알기를, 더 보기를 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 삶을 도전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 일하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보다 내가 다 열심히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이 만들어진 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환경에 그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도로 앉아있는 이 순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당연한 결과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심지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일하셨고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생활에서 일이 주는 스트레스, 좌절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책임이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강함으로 밀어남의 지혜로운 자로 바꿔 놓는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시고 당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저렇게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저에게 가서 내가 일으켜줘야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그 한 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이 말씀에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따라 조금은 버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겸손함으로 깨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의 일터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의 나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역할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들, 나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내 생활에서, 나의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도 내 믿음의 사람이란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각오.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가 바울 사도처럼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겠다는 이 노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